역사를 노래하는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을 이제 보내고 있죠. 연말을 보낼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연초에 많은 결단들이 연말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들과 이렇게 겹쳐지면서 검증이 되기도 하고 내가 좀 이렇게 잘 못 살아왔구나 혹은 잘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내가 결단한 것들을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소망했던 그림들이 있죠. 뭔가 우리의 삶이 이러기를 바란다 라는 어떤 소망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 시간들이 연말이라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한테 참 이렇게 늘 울림이 되는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참 저한테 뭐 여러 말씀들도 저한테 도전도 되고 울림도 되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또 고린도후서에도 있고 막 그래서 참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도전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참 지혜를 주셔서 정말 시를 써내려간 정말 삶을 담아서 노래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눌림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가 서시라는,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인데요.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암송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제 목소리로 이렇게 낭독을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저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또 깊이 있는 울림으로 이미 낭독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 동주 아세요? 그 영화 동주에서 나왔던 한 부분입니다. 제 목소리만 따가지고, 배경은 그 영화상의 배경은 아니고 그냥 영화의 커트를 사진으로 이렇게 계속 넘기긴 하지만 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한번 틀어주시면. 영화 홍보 영상은 아닙니다. 이미 개봉 끝난 영화니까. 그 방송실 카톡에 제가 링크를 올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미리 말을 안 해놓고 방송실 카톡에만 올려놓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제 당황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당황이 되고 이제 같이 당황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제일 힘든데. 안 될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영화 홍보 영상은 아닙니다.
참 좋은 시죠. 네. 오늘 설교가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공백이 있었으니까. 네, 장난이고요. 네, 시를 썼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참 슬픈 현실이었죠. 네, 그 서시라는 시가 쓰여졌던 현실이 참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좀 꿈꾸던 그 날이 올 수 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늘 부끄러워했던 시인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시가 쉽게 쓰여서 부끄러워했고 이런 억압된 현실들 속에서 꿈꾸는 자로서 그냥 시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윤동주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해방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럴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 속에서 늘 노래하고 또 시를 썼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도 성도의 아름다운 어떤 뒷모습을 노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결국엔 이런 사실 윤동주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서시에서는 그럴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힌 시인의 고뇌가 담겨 있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현실이 있죠. 이러한 시처럼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참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 가운데는 윤동주가 고뇌하고 슬퍼했던 그 현실과는 또 다른 현실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는 까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과 은혜와 격려가 늘 뒤따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떻게 스스로 유명한 자가 되겠어요?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은혜로 도우시고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실 때가 있죠. 말씀 선언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소금인가? 소금이 될 수 있을까? 빛이 되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되고 어떻게 하면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그저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선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선언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걷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이런 걸 하면 될까라고 하우투로 너무 빨리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분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 다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서는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과거에 약속하셨다면 미래에 이루어질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오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것이 될까 방법론을 묻기보다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답할까를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확인하면서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한 이런 방향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개인적인 권면을 넘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말씀, 권면의 권위를 지금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지금 너희들을 권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위의 출처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는 영웅적이고 외모가 탁월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들을 막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은 존경할 만한 어떤 조건들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죠. 설교도 떠듬떠듬.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늘 뭐 그림에서 대머리로 그려놨으니까 대머리였다면 그 대머리는 뭐 별로 이렇게 또 아름다워 보이진 않잖아요.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네, 이렇게 뭐 저도 있습니다. 여기 점점 더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버지처럼 될까봐 늘 걱정인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M자가 되고 있어요. M자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 긴 머리로 가립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대머리였다면. 외적으로 존경할 만한 어떤 모습들, 설교도 잘 못해, 떠듬떠듬해, 뭐 이러니까 존경할 만한 모습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권위로 나는 너희들에게 권면합니다라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권면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말이죠.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죠. 헛되이 받는다는 건 뭘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것은 마치 은혜를 받은 적 없는 것처럼 사는 삶.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약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한 것 같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이에요. 공회전하는 거죠. 영적으로 공회전하는 거죠.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매번 그냥 엔진 소리만 부앙부앙 나는 거죠. 뭔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전혀 나아가지 않는 삶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되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실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내게 임했는데, 그리고 뭐 5장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언하셨는데 그게 전혀 삶의 고백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나타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은혜를 깨닫고 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내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나의 삶이 출발하고 있는지, 나를 붙들고 있는 구심점은 무엇인지를 늘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갑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 가운데에서 나의 삶이 출발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루를 눈뜨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이기신 그 승리 가운데, 이루신 그 약속 가운데 나의 삶은 시작한다, 출발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앤드류 후버만이라는 스탠포드의 대학의 교수님이 계세요. 뇌과학자신데 유튜브에 영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도파민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도파민 하면 이제 술과 마약 뭐 이런 것들로 도파민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쾌락을 주는 도파민도 있지만, 우리가 운동할 때도 도파민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잠옷실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육아할 때도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그 도파민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 그 후보만 교수님의 영상을 보면 어떤 그 육아할 때도, 힘든 일을 할 때도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도파민이 있고, 우리를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세워가는 도파민이 있는데, 우리를 망가뜨리는 도파민이 바로 이 술이나 마약, 어떤 쾌락이 주는 도파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는 도파민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자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들어와야 거기서 도파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을 하거나 육아를 하거나 다른 활동들을 하다가 보면 그것은 점점 그것을 힘을 날 수 있도록 도파민이 점점 확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도파민, 우리를 좀 세워가는 도파민을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도파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나를 쳐서 막 운동해야 하고 심지어 육아를 할 때 나오는 그런 도파민은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도파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각성은 오히려 다른 데에서도 각성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아할 때만, 운동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 담배, 마약 이런 거에서 오는 도파민은 그게 공급이 되어야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죠. 확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후보만 교수님은 우리가 운동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우리의 도파민이 자꾸 공급이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점점점 우리는 거기에서 무뎌집니다. 그리고 마치 영적인 근육이 운동을 안 해서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근육이 운동을 안 하면 빠지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그렇게 빠지는 거죠. 운동을 하던 사람이 운동을 안 하다 보면 점점 근육은 빠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움직일 생각을 나중에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같아요. 움직여야 돼라는 것들을 이제는 막 힘이 빠지고 막 뭔가 처지게 되면 점점 나중엔 운동해야지라는 생각조차도 못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꾸준한 운동을 계속 통해서, 사실은 여기 오시다 보면 헬스보이 짐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어려운 걸 써놨어요. 가장 어려운 건 헬스장에 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자, 우리 쉬운 걸 해봅시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헬스보이 짐에 거기.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건 그 운동하러 가는 것까지가 사실 어려운 거죠. 근데 매일 꾸준히 가면 우리는 결국 가면 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가니까 운동을 안 하는 거죠. 그것처럼 뭔가 우리 가운데 이제 꾸준하게 우리를 계속 함으로써, 꾸준히 함으로써 각성시키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각성은 약간 우리가 어떤 희생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기억해 내어야 사실은 하는 거죠. 운동이 가만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각성을 주는 것,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도 의지적으로 사실은 생각해내야 하는 거죠.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눈 뜨자마자, 여러분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생각이 나고 막 너무 막 다가와서 나의 마음을 채우고 막 이렇게 눈 뜨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일 그렇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매일 눈 뜨면서 제일 눈 뜰 때 새벽 예배니까 눈 뜨면서 이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5분만 더 자고 싶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새벽 예배 가자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딱 눈을 뜨면 5분만 조금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곤궁이 도적같이 자자 우리. 그렇게 확 몰려 들어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자고 싶고 일어나고 싶지 않고 더 그냥 이러고 싶은데 그 순간 이제 엎드려요. 제가 누워 있다가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리고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가다 이제 못 깰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또 눈뜨게 하셔서 감사해요. 일어나야 합니다. 일으켜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이렇게 뭔가 한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거죠.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시작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오늘의 시작을 하나님의 승리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두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기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오늘 어떻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지? 나의 시작, 나의 오늘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칠 것인지를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잃어봐야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잃어봐야 내가 그것을 놓치고 잃어봐야 시간이 지나가봐야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잃고 나면 이미 많이 늦죠. 그때 그랬을 거.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이걸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고 저분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거 우스갯소리고요. 네, 그런 선택은 그런 후회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이에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는 이미 잃어버리고 나서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리게 될까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떤 전제가 나의 안에 있는 거죠. 나는 그거 다 알고 있고 뭐 내가 그냥 다 이미 경험한 것들이야. 뭐 늘 옆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경건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 사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시면 늘 듣던 얘기 아니에요? 늘 비슷한 얘기. 저도 뭐 늘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계속 나누면서 화목에 대한 이야기 몇 번 하게 되고 막 우리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래 하나님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지, 이런 얘기 사실 몇 번째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들을 때 매번 새롭게 들으십니까? 아니면 또 그 얘기, 뭐 늘 듣던 말씀 이라고 들으십니까? 사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점점 쭈그러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잃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게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 자체를 바라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그것을 늘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새롭게 바라보고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의 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속을 소환해 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의 말씀 49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어떤지를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딱 애가 상태를 보고 은혜를 얘는 줘도 될 만한 상태구나. 은혜를 주고 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은혜를 주면 안 되겠다. 은혜를 거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계시고 계속 은혜를 충분하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그런 상태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하신 거죠. 전적으로 앞장서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나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사건이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날에 들으셨고 구원의 날에 나를 도우셨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뻔히 다 아시면서도 내 속 그 깊은 것까지 다 감찰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행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헛되이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내가 제대로 각성한다면 그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듯이 계속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손길들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날,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지금은 언제죠? 늘 오늘이죠. 지금은 늘 오늘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지금인 거죠. 지금 그 은혜를 깨닫고 지금 그 순간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구원을 주시는 그 순간을 깨닫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늘 오늘인 거예요. 지금은 늘 오늘이죠. 어제도 지금이었고 오늘도 지금이고 내일도 지금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지금 누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찌질하게 삶을 살고 뭔가 부족해 보이게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는 거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받을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각성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그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은혜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배우는 자이고 이런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도록 자기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날 때 이제 3절 말씀에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결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할 거야가 아니고 나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김반석은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거하고 저게 목사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하는 거하고 저게 목사야? 하고 말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욕먹더라도 교회와 예수님은 욕먹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나 개인은 욕먹어도 되지만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욕먹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직분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은혜 위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나 바울은 외모로 지적받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만큼은 거리끼도록 사람들에게 막 그 지적을 받도록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지적을 받도록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각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자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 말씀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천하여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추천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함께 한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추천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추천한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에게 나는 목사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시온이한테 내가 네 아빠야라고 말하는 거하고 제가 저 혼자 스스로에게 나는 아버지야라고 말하는 거하고 느낌이 확 다르죠. 내가 누구야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야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내가 그에게 막 뭔가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를 자꾸 깨우는 일들이죠. 내가 아버지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자꾸 각성시키는 일인 거예요. 나는 아버지야, 나는 남편이야, 난 누구야, 나는 목사야 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를 자꾸 각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4절과 5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 이후로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뭐 언제나 편안한 길을 걸어갈 수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갈 때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하고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는 필연적으로 희생해야 할 때가 있죠. 스스로에게 그 은혜가 각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세상의 거스름을 막 세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을 거슬러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궁핍과 환난, 고난, 혼란에 둘러싸이고 힘을 다해 수고하면서도 잠을 자지 못하고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삶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삶이 만약에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매맞고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비방받을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는 거죠. 아유,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은 안 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선하시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요? 왜 꼴이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허덕이게 만드는 이런 고통 속에서 완전히 무관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환난, 고통, 가난, 매맞음, 이런 잠을 자지 못하고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순간들과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 안에 갇혀서 삶을 살아가요. 시작한 순간부터 죽음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림자에 늘 눌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추고 있을 뿐 늘 누구나 다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은 늘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성도는 그 상황들 속에서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그런 매맞음, 가난한 고난, 여러 가지 잠을 자지 못하고 배고픔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도는 그 가운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깨끗함과 지식과 이런 깨끗함으로 견디는 거죠. 순결함으로 견디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가진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말하죠. 세상을 돌아가는 걸 모르나 봐.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는 아는 거죠.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꼴이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가운데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의의 무기는 뭐죠? 하나님이 늘 오르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는 성도답게 그 똑같이 매맞음과 고난과 아픔과 잠을 자지 못함과 배고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주어질 때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힘이 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막 말씀을 저도 전할 때는 스스로 말씀 가운데 좀 은혜를 받으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느끼죠. 근데 집에 가면 이제 사소한 문제에도 자기가 지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죠. 막 이렇게 자존심 하나 굽히지 못하고 뭐 반찬 투정하고 막 이렇게 왜 고기 반찬 없냐고 막 그러고 유치해지는 거죠. 순교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막 받았는데 막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막 깨끗함과 순결함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지 했는데 집에 가면 자존심 하나 굽히지 못하고 이제 고기 반찬 없다고 투정 부리고 막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아침은 왜 안 차려주고 맨날 그냥 가는 거지? 나 혼자 차리기 힘든데 막 이러고 투덜투덜 제가 그렇거든요. 아침에 새벽 예배 이제 아내가 피곤해서 간신히 일어나서 출근하는 걸 안쓰럽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전혀 아무것도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갔는데 뭐 아직 자면 안 돼, 빨리 일어나서 씻고 가야지 뭐 이렇게 깨우거든요. 근데 이제 피곤하니까 연말이 다가오고 이제 누적이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아내도 잠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뒤척거리다가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늦게 일어나는 건데 그걸 이제 그 순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나누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갔는데 일어나야지, 뭐 하는 거야? 왜 애들도 자고 있고 다 자고 있으면 아유, 남편은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왜 집안은 다 자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불쑥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엄청 연약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은혜를 받고 가도 우리는 삶의 현실 가운데 순교는커녕 내 자존심도 못 죽이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 기억해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늘 기억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약속으로부터 출발해야만, 의의 무기로 자꾸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어떤 사람은 정말 멋진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질이 궁상이다, 어떻게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전까지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지금 앞에서 말한 이야기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영광으로 드러나지만 어떤 이에게는 욕을 받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유, 저 살아가는 게 지질이 궁상이야.
어떻게 뭐 예수 믿는다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뭐 저렇다고로밖에 못 살아. 저 지경이야 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실하게 그 걸어가는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평가가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욕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 가운데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악한 이름이라고 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내가 욕을 먹건 칭찬을 받건 영광을 얻건 비난을 받건 휘둘리지 않고 그 길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영광을 받는 일, 사람들의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나는 이런 평가도 있고 저런 평가도 있고 아름다운 이름도 있고 악한 이름도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독특한 성도의 삶의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함께 읽을 8절 뒷부분부터 10절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막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 가냐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실 만큼 그는 유명한 자였고 막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아가면서 잔치를 벌였던 부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대문 밖 쓸쓸하게 죽어갔던 나사로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무명한 자, 속이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대단치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전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죠.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짜야 속이는 것 같으나 우리는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셔서 은혜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매일 아침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써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는 그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소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역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의 현실들을 보면서 역설적인 이 삶의 현실들 속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기신 승리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시작한다면 깨닫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역설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진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라는 것을 마주하면서 일깨우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고백하는, 그럴 수 있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